딜레마, 아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가서를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내가 강의 안에 있습니다. 61쪽에 강의 안에 있는데요. 내가가 누구냐 하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애인, 솔로몬이 사랑한 그 술람미 여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도인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관 형식은 아가로 이렇게 연애시 같은 형식으로 그런 문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6절 내가 그럴 때 이 내가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지금 이 아가씨의 얼굴빛이 하얗고 뽀예요? 아니면 거무틱틱해요? 거무스름해요. 거무틱틱해요. 왜? 그렇다고 나 흘겨보지 말아라.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좀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왜 자기 오빠라고 안 그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어쩌면 배다른 오빠일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남매지간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뭘 삼았어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 야! 슬람미! 너 가서 포도원 지켜! 에이씨 오빠는 맨날 나한테 그러면서 이 아가씨는 포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그 따가운 햇볕에 얼굴이 껌숭껌숭하게 탁버렸어.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 포도원 지키느라고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마음, 내 삶, 내 인격, 내 속사람, 나를 지키지 못했다. 뭐 때문에? 다른 거 돌보느라고, 가족 돌보느라고, 교인들 돌보느라고, 이런저런 일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그런 건 웬만큼 이룬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까맣게 타들어간 거무스름한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막상 뭐 사업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키우고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이런저런 일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내 얼굴이 검해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녀. 그래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고 뭔가가 형성된 것 같을 때 문득 내 가슴 한쪽에서 휭 하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어요. 인생의 스케줄 속에 대개 중년의 때가 오면 또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어떤 변곡점이 도달하면 내가 거무스름하게 돼버렸구나 라는 것을 훅 하고 느낄 때가 있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삶은 어디로 갔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이게 전부 다인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것과 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이요. 이걸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당신이 양치는 것과 지금 당신이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그 왕에게 속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그 양치는 곳과 그 솔로몬이 직접 친히 돌보는 그 양떼는 내 형편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잔잔한 물가, 쉴만한 풀밭,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 아래 그 주의 양떼들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모여있어요.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정오가 어떤 때입니까? 햇빛이 뜨거울 때. 그 뜨거운 햇빛 속에 모든 동식물들이 헐떡이고 있을 그때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떼는 그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이지만 쉬고 있습니다.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안식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면 나의 이 원통함이 풀리겠어요? 어디 가면 이 아픔이 가시겠어요? 어디 가면 이 꼬인 문제가 풀리겠어요? 어디 가면 이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시는 그곳, 모두가 뜨거운 햇빛 아래 헐떡이는 이때 참된 쉼이 제공되어지는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주님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쉼을 얻고 꼴을 얻고 생수를 얻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만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들일까?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내 얼굴이 검해요. 부끄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가정생활이 왜 이렇고 내 목회가 왜 이럴까? 꺼멓게 변해버린 그 얼굴빛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어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 앞에 내놓을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사람이,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제 마음에 꼬여버린 내 심령이 있어요. 감추지 않겠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주님, 보세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치유의 자리 앞에 나오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내담자, 클라이언트. 한 손 마른, 마가복음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손이 이렇게 공백파리가 되었어. 주님 앞에 나왔어. 모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온단 말이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손을 내밀어. 그 우그러진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 내놓음으로 내놓는 그 순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수남미 여인은 거무스럽게 변해버린 그 얼굴을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리까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어. 그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립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는 학자도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솔로몬 왕궁의 그 궁녀들, 그 왕궁의 여인들이 말했다는 학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슐람미 여인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내 상처를 보듬고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너보다 한 발 앞서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온전해지고 일어선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들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들의 거무스름해함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솔로몬은 목자장이죠. 모든 양떼를 돌보기 위해 목자장인 솔로몬은 목자들을 세웠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친히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상처받은 거무스름해진 사랑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세요. 그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상담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가 목자들이 되실 수 있죠. 그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우리는 이 짧은 세 개의 구절 속에 인생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특별히 사명자들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치유가 무엇인지, 치유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진리를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을 걸쳐서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치어머니, 이 힐링센터가 바로 그런 곳이.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안내를 따라서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치유원에 오셨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분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 제 얼굴빛이, 제 심령의 빛이 왜 이렇게 꼬무스름해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여러분들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치유의 그 자리를 주님 은혜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에서 이중성 문제라는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업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가 목사건 선교사건 집사건 장로건 교사건 가정주부건 사업가건 학생이건 예수님을 뭐 10년 20년 믿었건 간 믿었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거 해라 하고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뭐가 되셨다고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려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앞에 걸어 놓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내일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주일 빼고 40일이 지나면 4월 부활절 전날이 됩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40일을 지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질환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보혈 흘려주심으로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우리가 치료원에 와서 이 세미나를 마치고 사순절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 삼중 사역을 하세요. 삼중 사역.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셋째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세요. 초대교회의 순전한 복음이 고대교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그 순전한 복음이 동방 종교와 로마의 신화와 결탁해가지고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여신을 숭배하던 그 고대의 이방 종교를 따라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악령들을 숭배하던 그것이 바뀌어서 성자를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오염된, 진리가 오염돼 버렸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깜깜한 암흑시대가 됐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쯔윙글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켈빈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구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인론, 신론 해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암흑에 빠져있는 온 인류에게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켰어.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정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정통신학. 그러다가 그 정통신학이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문주의가 나오고, 계몽주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의 지성을 높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나오는 신학이 뭐예요? 정통신학에서 반대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상을 덮으니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은 잘못되었다, 정통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는데 삐끗했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나와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는 오염된 진리. 그러나 지금 성서신학이 발전하고 교리가 발전하고 조직신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가르치시고라는 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지금부터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전파하는 일, 대선교시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많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전파하시고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역, 고치시고, 이 치유 사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19세기에 심리학이 발전하고 20세기 초기에 성령운동이 빛을 발하면서 치유 사역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이단 시비에 휘말리면서 활력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21세기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치유 사역은 혼탁해요.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심리학에 치우쳐 있고, 왜곡된 성령운동에 치우쳐 있고. 자, 이때 균형 있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치유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저는 이 치유원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치유사역이 어떤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세미나에도 가보셨고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치유사역이 무엇인가? 어제와 오늘 맛보셨죠? 저는 이 치유원에서, 이 힐링센터에서 균형 잡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심리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펼치셨던 이 고치시는 사역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보내심을 받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위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삼중 사역을 펼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복제하는 것이다. 복제한다. 카피한다. 복제한다.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하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샘플로 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명을, 이 크리스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나요? 나름 애쓰고 있죠. 기도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있죠. 근데 냉정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 크리스찬의 실패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아가서에서 말했죠. 날들어 돌보라고 한 이 포도원은 지켰는데 정작 나의 포도원은 나는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이 낭패감.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먼저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 성도 이렇게 써보십시오. 성도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변화를 받으면서 성장해가면서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 성도의 길. 근데 실존적으로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긴장입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근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성도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적 고민이에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의로워지지 못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안수받아 장로가 되었지만, 내가 소명받아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 진정한 장로, 진정한 목사,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아직 아니에요. 이미 되었지만 아직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지만 아직 멀어요. 아내가 되었지만, 엄마 아빠가 되었지만 아직 멀어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신이 말하는 메시지와 내가 말하는 것과 그 말을 하는 내가 달라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거짓말해요. 당신 거짓말했으니까 징역 2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해요. 부정하지 마십시오. 돈 떼먹지 마십시오. 당신 돈 떼먹었으니까 벌금 얼마 한 사람이 돈 떼먹어. 이게 말하는 메시지와 그 말하는 그 사람, 메시지와 메신저의 분리현상, 이게 심각해요. 제가 3남매를 두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밑으로 아들 둘입니다. 설날 아빠 뵈러 갈까요? 오지마. 요새 모이지 않는 거야. 너희 식구 3명인데 오면 우리 5명 되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랬어. 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설날 아침이 되었어.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10시가 되었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그 11시에 가정예배 하기로 해서 자료를 다 나눠줬는데 12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아내가 부엌에 가서 떡국을 끓이고 있어요. 제가 마루에 앉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괘씸해서 안 받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며느라이가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았어. 저희 아내가 눈치를 채고 속상해도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아빠 찾아뵙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쩌고 그래서 제가 연석아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화하고 그래야지. 이런 법이 어디냐?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제가 느낌 이상해서 아내를 쓱 쳐다봤더니 그 눈빛이 낱말하고 있네. 저한테 하는 그 눈빛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꿀려가지고 떡국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목사지만 말이야, 이중성의 문제를 강의하는 교수지만 말이야, 내가 참 이중적이야, 그렇지?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랬는데 웬걸 이중적이 아니에요. 다중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상처가 있고 영적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 영역이 딸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그 풍성한 능력으로 그 심령을 돌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쉽게 말하면 능력이 딸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서 구덩이에 빠진 그들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구덩이에 같이 빠지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그 슬픔에서 건져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지치고 있어. 우리에게 있는 상처 5번에 써주세요. 상처, 쓴뿌리, 세상, 악령, 욕심.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쓴뿌리, 세상, 악령,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활성화돼 가만히 가라앉아 있던 죄성이 확 떠올라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과 수치심에 빠져버리고 병적인 죄책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분노하고 폭력에 휘둘려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도 그 회오리 바람에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해자가 돼. 그런 아버지가 집안에 있으면 그 아내와 그 온 자녀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해자가 돼요. 어머니가 가해자가 돼요. 형이 가해자가 돼요. 심지어 목사님이 가해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감투를 쓰면 그 정치인이 온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면 그 모든 직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 아픔,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그걸 어느 곳엔가는 확 쏟아버려요. 이게 분노의 에너지예요. 분노의 에너지.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상처받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끊기질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상처받은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가해자가 되어서 또 가해를 하면 또 피해자가 생기고,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어. 반만년 역사 속에 이 한반도에서 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두 다 한이 많아요. 한 많은 이민족, 한민족. 자, 이게 크리스찬의 실패. 자, 이런 크리스찬들 속에, 그 신령 속에 이중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중성의 원인,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원인, 죄성, 정신적인 원인, 부정적 의식 분리, 정신병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원인, 현대 문화의 스타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풍조, 현대 문화의 풍조, 그 다음에 잘못된 모범. 영적인 원인은 죄성입니다. 정신적 원인은 부정적 의식 분리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은 현대 문화의 풍조가 그렇고 잘못된 모범이 그렇습니다. 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성을 나타내면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왜? 보고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중적이면, 코치가 이중적이면, 국회의원이, 법관이, 장관이 이중적이면 모든 백성들이 이중적이게, 선생님도 그러는데 엄마 아빠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이게 잘못된 모범이에요. 특별히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면 그걸 우상화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중성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결과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에서,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죄의식과 도덕성 문제로 직결된다. 즉 이중성의 결과는 죄의식과 그것을 무마해 보려는 시도로서의 거짓과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 무엇을 써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든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든다. 가면은 마스크, 가면은 사람이,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이고자 할 때 나타내는 얼굴이야. 이것은 주로 인생의 전반기에 주요한 사람들과,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주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에 파괴적인 힘으로 의식세계로 튀어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실제 행동과는 상당히 상이하고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차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관계의 가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가면의 문제가 심각해요. 어느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은 가면을 6개 내지 7개 쓰고 있다. 6개 내지 7개의 가면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침에 옷장을 드르륵 열어보면 코트도 있고 잠바도 있고 바지도 있지만 이쪽 한켠에 뭐가 있냐면 가면이 있어요. 가면. 가만히 있어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그러면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아이고 오늘 처갓집 가는 날이구만. 오늘 시댁에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 시댁용 가면. 동창회 가는 날 쓰는 가면. 가면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 6개 가면이 있대. 여러분들 집에 옷장 열어보세요. 몇 개의 가면이. 혹시 여기 치영원 오실 때 가만히 있어봐. 치영원을 가는 날이지? 치영원 갈 때는 무슨 가면을 써야 하나? 아이고 치영원에 갈 때 쓰는 가면이 없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혹시 가면 하나 새로 맞추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거무스름해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림자가 되지 않겠다. 근데 가면 썼어. 나 상처 없이요? 나 문제 없이요? 그냥 와본 거예요? 나 괜찮아요? 근데 이 가면 뚜껑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고름으로 범벅된 내 민낯이 나오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저도 목사고 교수지만 어쩌면 저도 목사와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몰라요. 이중성의 결과, 정신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들킬까봐, 가면 쓰고 있는 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꼬투리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막 개가 왜 짖어요? 놀리면 불리해지는 것 같으면 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짖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들러엎고 물건을 패대기 치고. 왜 그래요? 가면 쓴 게, 이중적인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분노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중성을 덮어버린 집착과 중독, 스트레스와 탈진, 이런 정신적 결과가 이중성의 결과, 사회적 결과, 갈등이 빚어져요. 그 사람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싸워요. 일관성을 상실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선 이랬는데 저기선 저렇고. 진실성이 사라져요. 신뢰감을 상실해요.
있는 그대로의 그 본질적 모습을 상실하고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상하고 얌전 떨던 그 사람이 뒷골목에 가서는 마약하고 술 취하고 노름하고 홍긋하자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쌓인 공세를 받는데 저쪽에 가서 후배들을 괴롭히고 일관성을 상실해. 진실성이 없어져. 신뢰감이 없어져. 이러한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많은 부조화들이 나의 이중성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애한테 사탕을 주는 거예요. 선이야, 사탕 줄까? 아, 사탕 뭐 덥석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애가 받을까 말까 망설여요. 왜? 받았다가 야단 맞는 거 아닐까? 전에 받았다가 야단 맞았어요. 근데 안 받았다도 또 야단 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엄마와 아빠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이 아이는 망설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자, 이중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해결책, 하나님 앞에 나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토설기도라고 하세요. 토설기도. 토설기도 한번 해보세요. 토설기도. 토설기도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보셨어요? 뭐 좀 상한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속이 더부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토할 때 어떻게 토하세요? 하면 나오죠? 내가 곤란해서 토설할 수 있어요? 고기 이런 건 놔두고 배추 뭐 이런 것만 나와라. 와, 이게 됩니까? 아니, 있는 것 하나. 우리는 고상 떠느라고 뭐 괜찮은 거 교회에서 통성기도 시키면요, 주여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딴 소리나 해요. 근데 토설하면 어때요? 저 성경 하나도 안 봐요. 저 거짓말해요. 저 술 마셨어요. 이게 토설이에요. 저 바람 폈어요. 이게 토설. 그러나 우리는 간을 쓰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건 빠다 기도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 기도서, 통성 기도 소리만 들으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1800년 후배에 평양대국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정연교회고 무슨 교회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막 설교하시고 막 흩어져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인 마님이 제가 돌쇠하고 붙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이 평양 경찰서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사들이 왔어. 죄인들이 죄를 토설한다더라. 붙잡으러 가자. 그래서 부흥회 현장에 경찰들, 순사들이 왔어. 길선주 목사님, 이 가식에 빠진 것들아 회개하라. 순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토설기도. 내 속에 있는 걸,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이중적으로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요. 영성훈련도 하십시오. 경건의 생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에 묶여 현재도 묶지 말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영성도 개발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인간 영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 상한 감정, 파괴된 인간관계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내적 치유. 정신적 해결책, 참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관리하고 자아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 사회적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동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치유의 길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주는,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치유받고 은혜의 길을 걷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양떼, 그 선배 양떼의 뒤를 따라가는, 치유원에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교수님들과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치유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안내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함께 어울리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와 멘토를 잘 만나시고, 그 다음 치유 공동체를 이루세요. 치유 공동체. 치유 공동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다니, 이 고백을 너에게 주신 분은 이게 사람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반석이라는 말과 게바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반석이라는 말은 안반, 큰 말.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게바라는 것은 돌멩이. 그러니까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는 돌멩이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울퉁불퉁해요. 막 성격도 급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회 뜨던 솜씨로 막 말고에 귀도 치고 막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혈기왕장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다듬어지는, 그러니까 처음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삐죽삐죽한 날카로운 돌덩이. 근데 그 돌덩이가 다른 돌멩이들하고 부딪히고 어울리고 뒤범벅대서 같이 굴러가는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너도 둥글둥글, 나도 둥글둥글, 우리 모두 둥글둥글. 그게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왜 치유 공동체에 모여 있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질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 가운데서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렇게 서로 치유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그러면서 함께 간증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게 사회적 해결책.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인가? 운디드 힐러라는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다 그래요. 근데 단언하건대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될 뿐이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요. 제가 비록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치유받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윈버라는 사람은 치유사역의 영역을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의 치유, Healing of the Spirit, 영의 치유. 두 번째,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치유인 내적 치유, Inner Healing. 세 번째,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 귀신을 내어 쫓고 정신질환을 안정시키는 것. 네 번째, 육체 질병 치유. 그리고 5번째, 죽어가는 사람, 암 환자라든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형제, 돌아가신 이웃, 이미 죽은 존재.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얽혀가지고 보고지고 이 죽은 존재와의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또는 이미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치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영역에 온전한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리스찬의 자기관리 문제는 크리스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는 곧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자기관리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고 본분을 다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자 하는 스스로의 과업이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목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이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자기관리라고 한다. 우리가 자기관리에 소홀할 때 효과적인 삶에 성취할 수 없다. 자기관리의 여러 영역 중에 이중성이라는 주제를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 안에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이 치유원에서 또 힐링센터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이제 이 맛을 보시니까 이제 진짜를 한번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거기 맨 밑에 결론으로 저와 함께 한번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중성이 웬 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자. 주님 앞에, 가족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자. 과거 증상, 미래 전망, 치유받고 변화받자. 시작함이 보기로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면은
주먹을 딱 쥐고 어깨 높이로 착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자 맞춰서 이중성이 몇 말이냐 가면 먹고 진실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광화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봅시다. 준비! 시작! 이중성이 몇 말이냐 가면 먹고 진실하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자. 과거 중산 미래 전망 치유받고 변화받자. 시작함이 공의로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아멘. 내내 행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과목들 여러 교수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신 대로 이중성의 문제가, 가면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희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우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